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제 그 사람의 수를 가리켜서 몇 명이 명자를 써요. 이 명자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70영혼들이, 그러니까 지구 우주 70개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동 섭리를 따라서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택하신 그 영혼들을 뽑아서 보내신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진작에 처음에 할 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으로 나간 라헬의 자식들 그 14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은 자식을 2명밖에 안 낳았잖아요. 요셉은 2명밖에 안 내서 요셉과 함께 3명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자식을 9명을 낳아요. 그래서 자기까지 합쳐서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숫자, 14명의 숫자가 이제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이동 섭리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냐민, 라헬의 막내 아들이죠. 그 아들을 낳고 라헬이 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를 장사 지내게 되는데, 오늘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그 산고를 이기지 못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고 죽는데 어떻게 주고 죽느냐? 베노니라는 이름을 주고 죽어요. 베노니.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줘. 베냐민.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 동시에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제가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서로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뭐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거,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가 된 걸 제일 잘한 거고, 자기가 뭐 교회 건축하고 한 걸 잘한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실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운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자식을 낳은 것이다. 자식을 낳은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나는 자식을 낳은 것을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식의 자식을 보고 또 후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자식을 낳은 것을 나는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 가운데에는 오늘 참 동시에 자식이 베노니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베냐민이 되기도 한다. 부모에게 자식은 베노니이기도 하고 베냐민이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하면서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오늘 참으로 이제 베노니를 낳으면서 죽은 라헬은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를 가리켜서 말해요.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고 태어나게 하고 잉태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여기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6살에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업어다 줬거든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아버지도 교회에 다니다가 저를 낳고 창피하니까 이제 안 다녀서 6년간 우리의 휴면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6년 지나고 나서 저를 업어다가 그래도 양심상 자식을 낳았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준 겁니다. 교회에다 놓고 이제 교회 잘 다니라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줄기차게 다녔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17살에 알게 된 거야. 17살 동안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말은 알았어. 머리로는 알았는데 진짜 내 아버지인지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가 들쑥날쑥했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은 내 평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그때서 17살 때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는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고 기쁨을 안겨주기도 해요. 어떨 때 가장 부모가 슬프겠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가장 슬픈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병들었을 때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 부모가 가장 슬프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병들었을 때 가장 슬퍼하실 것 같아요.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교회가 다 생겼더라고. 별 교회가 다 등장을 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다고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이거 뭐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얼굴 없는 교회래. 얼굴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얼굴이 없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좀 교회 가기 싫은 청년들에게 딱 맞는 교회가 탄생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교회 가면 죽는 거야.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형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것이고 유형교회는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성별하신 이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이런 교회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거 무교회주의자잖아. 이런데 넘어간 목사님 큰일 나왔더니 어떤 분이 3일 동안 이걸 보고 그걸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한테 보내주었다는 거야. 기도도 거기서 주는 대로 주문만 외우면 돼. 기도서가 있어. 그거 보고 주문만 외우면 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사정이 어느 때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은 언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내용은 모두가 달라요. 근데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서 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그런 유튜브 보지 말아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 얘기해서 야 요즘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있냐. 저는 이 교회는 얼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 슬픔을 주는 배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굴 없는 교회 되지 마시고 얼굴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자 이와 같이 정말 자식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부모가 가장 슬퍼. 나도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언제가 제일 슬프냐 물어보면 난 내 자식이 아플 때 제일 슬펐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아플 때 힘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병들 때 가장 슬퍼하신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그런데 오늘 그 부친이 아버지가 그 이름을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베냐민의 이름의 뜻에는 기쁨의 아들, 행복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 자식이 기뻐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내 자식의 오른손을 잡아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배논이기도 하고 베냐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면 그때부터 그 자식은 베냐민 행복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자식을 잡아줄 때에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옷 사줄 때 물론 조금 좋아요. 기분 좋죠. 옷 사주고 뭐 나도 생일날 우리 자식들이 용돈 주더라고요. 참 기쁘죠. 그런데 돈보다 더 기쁜 것은 내 자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렸을 때 가장 행복한데,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이 손 잡으려고 허공을 잡고 막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손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안수할 때 환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위로를 받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른손에 붙들린 베냐민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기록을 남겼습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이 초대왕이 난 거예요. 누굽니까? 사울왕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베냐민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초대왕을 배출한 지파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울의 왕의 타락은 그냥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끝난 것이냐? 사울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베냐민을 버린 것이냐? 아니야. 신약에 와보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 최초의 아시아를 선교했고,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 유럽이 선교되었고 온 세계가 선교된 최초의 선교를,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시작하지 않고, 아니면 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있다 없다? 없다지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사를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물을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배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뛰어난 인물들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배출되기를, 확실하게 배출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처음을 빛내는, 시작을 빛내는, 시작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왕 사울, 그리고 초대 이방인 선교사 바울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자, 오늘 이 베냐민은 그의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라라고 합니다. 이 벨라는 발라란 말이에요. 발라, 히브리 말로 발라. 이 벨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삼켜버린다, 또는 개걸스럽게 먹어버린다. 아주 탐욕스럽게 먹는 이 짐승을 비유한 말이에요. 막 개걸하면서 막 먹어 치워버리는 짐승을 비유해서 이제 벨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어버린다.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베냐민의 첫 아들 이 벨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요, 베냐민과 너무 스타일이 비슷한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은 뭐라고요? 물어뜯는 일이다. 개걸스럽게 먹는 벨라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먹어버리고 끝났으면 큰일 났는데 아침에는 개걸스럽게 먹었어. 개걸스럽게 먹었어. 사울도 개걸스럽게 먹었잖아요. 개걸스럽게 먹었지만 저녁에는 물어뜯은 것을 먹고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와 함께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지킨 예루살렘을 지킨 남유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인생의 초장에는 물었던 일처럼 그냥 삼키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먹어버렸지만 그의 인생의 황혼에는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나눔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철없을 때는 막 삼켜버리려고 하고 먹어버리려고 하지만 조금 철이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눠야 되겠다.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그전엔 절대로 안 나눠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 안 나눠줬어요. 요즘은 계속 공유합니다. 나눠줘. 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 나이가 먹어가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무엇인가 좀 나누고 그리고 후배들을 좀 양성하고 이런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고 공유하고 섬기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소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움키고 먹고 삼키는 벨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 오후에는 내 인생의 오후에는 내가 삼킨 것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며 힘쓰며 살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사는 벨라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동섭리에 대열에 낀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동섭리에 대열에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둘째 아들은 베겔입니다. 베겔. 이 베겔 어린 약대란 뜻이거든요. 어린 약대. 이 어린 약대 또 히브리어로 바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를 열다 또는 쪼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어린 약대 태를 연다 쪼갠다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치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약대는 어떤 짐승이에요? 사막에 필요한 짐승이잖아요. 사막은 인생을 살면서 사막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냥 나 죽었다 이런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다른 짐승들은 견디기 어렵지만 약대는 사막을 견디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견디는 것은 아니야. 쉽게 견디는 것은 아니야. 마치 태를 쪼개듯이 마치 태를 열듯이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사막을 견디고 이기는 짐승이 약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동섭리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 약대 제가 잡았어요. 약대는 어떤 짐승인가 봤더니 약대는 눈썹이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가서 좀 자세히 약대를 잘 보고 와야 되겠어. 언젠가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자세히 안 봤어요. 이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긴 눈썹이 있대요. 이 긴 눈썹이 왜 있느냐? 사막을 가다 보면 사막에는 회오리 바람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면 다른 짐승들은 그냥 다 거꾸러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약대는 눈썹이 길어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을 잘 이겨내서도 막
바람을 뚫고 나가는 이 눈이 시력이 밝아고 확 뚫고 나가가지고 사막을 잘 걸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목마른 사막에서 모래가 앞을 가릴 때 모래바람을 뚫고 앞을 내다보며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약대래. 왜? 눈썹이 길어서. 그러니까 우리 눈썹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 눈썹도 좀 길러야 되고, 눈썹이 너무 짧으면 진짜, 저도 눈썹이 그전에 좀 괜찮았는데 많이 짧아지니까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은지 몰라, 눈 속으로. 근데 눈썹이 길면 촥촥촥촥 이렇게 막 바람개비로 탁 해서 막아주는 거야. 내 눈을 침범하는 이물질들을 착착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령한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지. 우리 눈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의 몸에 등불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거든. 그 어두워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해. 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워지는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을 건강할 때 보호해야 돼.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 건강하시죠? 교회 사랑하지? 조금밖에 말하지? 저번에 임직식 갈 때 나면 크게 교회 사랑하죠? 목사님 좋아해? 건강하구만. 눈이 아직 밝은 때야 지금. 목사님 괜찮아 보여? 그건 아주 눈이 밝다는 뜻이거든. 목사님 이상해 보이고 교회가 이상해 보이는 것은 눈에 티겁지가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눈이 건강할 때 눈을 더 건강하게 보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눈썹을 길게 해가지고 이 눈썹으로 방어를 하는 거야. 이물질 올 때 휙 날려보내고, 또 오면 휙 날려보내고, 이래서 눈이 건강할 수 있도록 눈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눈에 이물질이 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를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방어하고 쫓아내고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썹은 순결의 눈썹이다. 순결의 눈썹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했잖아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결의 눈썹을 길러야 돼.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이런 순수한 순결의 눈썹을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신뢰감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약대의 등어리에는 물주머니가 이렇게 2개 달렸잖아. 물주머니를 2개 이렇게 붙이고, 아니 그냥 다니기도 힘든데 이 무록을 2개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요. 얼마나 힘이 무겁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사는 짐으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자기의 맡겨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짐은 나를 살리는 짐인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 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 그 멍에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가볍게 짐을 지는 것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커다란 혹덩이 2개가 딱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혹덩이 2개 있어. 하나는 가정이라는 혹이 하나 붙어 있고,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 다 이제 혹이 진짜 2개가 된 거예요. 장로님들은 가정이라는 혹이 하나 붙었지, 또 뭐가 붙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혹이 하나 붙은 거예요. 이게 이 혹덩이 2개가 있는데 그 혹은 쓸모없는 혹이 아니에요. 그 혹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물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내 짐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물을 저장하신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 같지만 주를 위해서 지고자 하는 사명의 짐을 지고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번에 그 목사님이 막 찬양했잖아요. 이 워십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죠.
어떤 분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덩어리에는 뭐가 들어있다? 나를 살리는 물이 들어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아이 혹덩어리,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가 수술 받아가지고 혹을 싹 없애야 되겠어. 그리고 사막을 가. 죽게 생길 때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을, 목마른 사막에서 이제 목이 타서 완전히 애가 탈 정도로 목이 탈 때에 약대는 물주머니에 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살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살고, 집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살고, 권사님들은 권사이기 때문에 살고. 왜? 뭐 때문에? 거기 뭐가 있다고?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물주머니에 나를 살리는 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무겁다고 떼버려서는 안 되는, 항상 그 짐을 지고 나가야 돼. 꼭 재직 훈련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짐을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대는 무릎이 굉장히 두꺼운, 그 무릎에 두꺼운 꾸덕살이 박여 있어요. 두꺼운 꾸덕살이 박여 있어가, 이 굳은 살이 박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눈썹으로 아까 회리바람을 뭘로 물리쳤다고? 긴 눈썹으로 물리쳤는데, 회리바람 바다보다 더 무서운 엘리야를 태우고 간 강풍이 왔어. 엘리야를 태우고 간 이 바람이 왔어. 자, 그러면 이 약대가 일 감당할 수 있다, 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대답을 아주 잘하고, 최순 권사님 최고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약대라도, 긴 눈썹을 갖고 있어도 엘리야를 태워간 이 불가항력적인 바람이 불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거기서 무릎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고 가만히 때를 기다려. 언제까지?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이 멈출 때까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바람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안수집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성도들이라도 내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 때가 있거든.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 이때는 미친 바람하고 싸우면 같이 미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에 꾸덕살이 박여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베겔. 이 베겔은 해산의 수고를 겪는, 수고로 이 사막을 무사히 통과하는 어린 약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셋째 아들은 아스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또는 하나님의 의견,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하나님의 그 이동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잣대로 대놓고 막 사람들 뭐 재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질이 너무 못됐더라.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더 못됐더라.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랬더니, 저 양반 목사 안 됐으면 더 나빴대. 목사니까 그 정도라는 거야. 그러냐고.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목사 안 됐으면 더 나빴대. 그러니까 어떻게? 다행인 거 아닙니까? 다행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래?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라. 내 의견이 맞지 않아도, 내 판단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판단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냐민의 네 번째 아들은 게라야. 게라. 이 게라는 돌아다닌다, 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돌아다닌다, 싸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막 돌아다니면서 싸우면 깡패 양아치 아니야?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열에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다니고 잘 싸우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오늘 이 사람은 사탄의 덫에 자기 발을 묶어두지 않고 온 천하를 쏘다니면서 악한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다.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을 사탄의 착고에다 묶어놓으면 안 돼. 여러분의 발은 주님과 함께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용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순한 사람이 돼야 돼. 마귀가 와도 예 마귀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마귀도 환영하고 축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막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발을 악한 사탄의 덫에 묶어두지 말아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와의 용사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대열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의 다섯 번째 아들, 9개 하려니까 바빠. 다섯 번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들은 즐겁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엔조이 하는 거야. 신앙은 즐겁게 해야지. 아멘. 믿음 생활을 엔조이 해야지. 믿음 생활을 억압당하면서 힘들게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겁게 헌신하면, 여러분은 늙었어도 즐겁게 헌신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즐겁게 하셔야 돼. 억지로 하시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정말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하여서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아들 에히. 이름도 쉬워. 에히라고 하는 말은 통일시킨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생각을 정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통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뜻이 하나 되려는 것은 쉽지가 않아.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 성령 하나 되게 하시거든.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막 기도하면 기도가 딱 하나로 딱 뭉쳐지잖아요. 찬송도 하나로 딱 뭉쳐지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게 하시는, 오늘 참으로 이 에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열에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일곱 번째는 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또는 두목,
흔들다 이런 뜻 갖고 있다.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너무 다들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우두머리. 그래서 그 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우리 갑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런 앞에서 좀 확 끌어가는 이런 이 원동력이 있어야 교회가 후끈후끈후끈 한 거지. 아이고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이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자가 함께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지. 이런 리더들이 교회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리더가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원하시는 거야.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 이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아들 무빔이래. 무빔. 이 무빔이라고 하는 아들은 흔들다 뒤흔들다. 이 사람도 역시 아까 그런 리더십과 비슷한 거죠. 굉장히 그 공동체를 좀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고 막 힘있게 움직이는 이런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9번째 아들 후빔이 있어요. 후빔. 덮개, 지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종교 활동의 다락방,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빨리 도망갈 곳은 어디냐? 지붕이에요. 지붕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는 언제든지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 지붕이 어디야? 내가 도망쳐서 기도할 수 있는 지붕이 어디야? 교회죠. 바로 알아맞추잖아.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힘들면 어디로 도망쳐라? 교회를 도망쳐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럴 때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덮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덮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10번째 아들 아릇인데 이 아릇은 이제 도망친다. 도피한다. 이런 말 도피한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칠 때 도피성에 가서 제단에 뿔을 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히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 뿔을 잡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10명을 다 얘기하려니까 혓바닥이 너무 바빴어요. 오늘 베냐민의 아들 10명, 이 9명이 함께 이제 10명이 함께 11명이 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손 14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움직였는데 오늘 70명의 영혼이 세계를 움직였다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